토끼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토끼에게 고지방 사료를 먹이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하는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몇 달 후에 대다수의 토끼가 이제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건강이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무리의 토끼들이 다른 토끼들보다 혈관 지방이 60%나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그 토끼를 돌본 연구원이 먹이를 줄 때마다 다정하게 말을 걸고 쓰다듬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단이나 유전자보다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애정이다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것이 토끼 효과입니다. 여러분, 관심과 사랑을 받는다라는 느낌은 비단 토끼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사람에게도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람이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면요,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건강이 당연히 안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인류에 영향을 준 대부분의 종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자기의 의지력과 수련을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받을 때만 인간이 바뀌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복음, 복된 소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사랑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환영하고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면 우리에게 과연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살펴볼 인물이 누구냐면 이제 다윗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오기 전에 또 다른 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스라엘에게 인간 왕을 세우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이 그냥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인간 왕이 세워지면 얼마나 피곤한 일이 많은 줄 아냐? 라고 하면서 설득을 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이미 인간 왕을 향한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고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 왕도 처음에는 괜찮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 왕이 변질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 위에 계신 진짜 왕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런 사울의 모습은 아담과 비슷합니다. 아담도 에덴 동산을 다스려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거부하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사울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에서 쫓겨나게 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말씀 보시면 하반절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이상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렸던 사울이 아직 왕위에 있었지만 그의 인생은 이미 내리막길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대신할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버린 왕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던 왕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같이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버려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또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도 내 인생에 크게 어떤 대단한 축복이 임했는가? 이런 것이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할 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때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어떠한 축복을 받게 되는가? 세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을 보면 사울을 위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말아라.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은 새로운 왕을 세우기로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기름을 가지고 그에게 기름 붓도록 이제 여행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완곡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찌 갈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자기를 죽일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 볼 때 사무엘이 지내고 있는 이 라마에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울이 거주하고 있는 기브아를 지나가야 돼요. 이 길목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사울 귀에 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울이 이 사무엘이 새로운 왕을 세우는 것을 알기라도 한다면 이 사무엘의 목숨이 굉장히 위협하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는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각별했지만 지금의 사울의 상태는 얼마든지 사무엘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렇게 발각된다고 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말을 해라. 그래서 말할 거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 장로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장로들의 반응이 어떠한가? 사무엘상 16장 4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성읍의 장로들의 반응이 뭐예요? 떨었다라는 거예요. 왜 떨었을까?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시골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선지자가 시골에 오니까 사람들의 당연히 주목을 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게다가 사무엘이 왜 중요하냐면 사무엘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할 수도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아마도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소문이 베들레헴까지 퍼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과 관계가 악화된 사무엘이 이 베들레헴에 들어오는 것이 혹시 사울이 이 베들레헴에 해코지를 하진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평강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강을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예표한 예수님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사울을 대할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울은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은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보면 사울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사울을 위협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은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음식을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인간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이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내일을 알 수 없고 예상 밖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건강도, 돈도, 인간적인 관계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내가 확실하게 조종하고 싶지만 그게 왕이어도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언젠가는 내가 가진 것을 모두 다 내려놓아야만 하는 죽음을 맞이하는 운명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어도 두려운 것이죠. 지킬 것이 많을수록 더 두려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인생의 평화가 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것이 시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시편 27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두려움은 어둠과 맞물려 있어요. 어두워 보십시오. 두렵지 않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두려움이 몰려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고 두려움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어려움 가운데 거할 수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 되신다. 또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다윗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아무리 왕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누릴 수 없는 평강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이제 아내와 뉴스 기사를 나누었습니다. 이 카카오 이제 초콜릿을 만드는 원료인 카카오의 원료가 1톤당 원래 이제 $2,000, 200만 원 정도의 금액이었는데 이것이 3배, 4배로 올랐다라는 기사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에서 살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 가늠이 안 된다,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5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아는 분 혹시 계십니까? 계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5년 전을 생각해 보면 2019년이었습니다. 코로나 전이었죠. 그 2019년에는 2024년에 이런 세상이 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흔들리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또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런 재앙이 찾아오게 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5년 후에 어떤 미래가 찾아올지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때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데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 맞다. 네가 나보다 낫다 라고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두려움이 없고 평안이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보시면 4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의 능력 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게 되는 축복이 뭐냐면 외모가 아니라 마음에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에 들어와서 이새와 이새의 아들들을 초대를 하는 겁니다. 같이 우리 성결하게 하고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이새가 자기 아들을 차례차례 소개를 합니다. 가장 먼저 첫째 아들인 엘리압이 딱 오게 되는데 사무엘이 외모와 키를 보고 감탄을 하는 겁니다. 야, 이 아들이야말로 차세대 이스라엘의 왕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엘리압이 너무나도 사울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9장 2절 말씀 보시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울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이스라엘 안에서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대요. 그리고 모든 백성보다 키가 컸습니다. 거의 뭐 이제 모델이죠.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밖에 없을 만한 그 외모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엘리압을 보니까 이 사울과 견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모와 키를 가진 이 엘리압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마음을 보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엘리압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들이 이렇게 차례차례 지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7 아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이상해서 사무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네 아들이 전부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새가 대답하는 겁니다. 아직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합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그가 오기 전까지는 이 행사를 치르지 않겠다.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톤이라는 말인데요. 이 카톤은 키가 작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나이가 연소한 사람을 의미할 수 있고 중요도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이새의 가정 안에서 막내였어요. 나이도 막내고 뭐 키도 그렇게 컸을 수도 있고 크지 않았을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중요도에 있어서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가족의 중요한 행사에 초대되지 않아도 괜찮을 만한 그런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이 도착을 했는데 16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과 엘리압과 다윗을 묘사하는 게 좀 다릅니다. 사울과 엘리압은 외모와 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다윗은 얼굴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얼굴은 그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과 같아요.
그래서 다윗의 얼굴을 이야기하는 건 다윗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내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얼굴이 붉다라는 것은 아직 얼굴 양쪽에 홍조가 남아 있어서 이 다윗이 어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빼어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이 반짝반짝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비전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리지만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도 외모가 아닌, 내 외모가 아닌 마음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외모만 봅니다. 그렇죠? 외모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 외모는 바뀌지가 않아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키입니다. 여러분, 키에 대해서 아무리 고민하고 관심을 가져도 키를 크게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실 지능도 비슷합니다. 이 지능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타고나야 돼요.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재주가 많은 사람 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또 음악적 재능이 있으신 분들, 음악적 재능이 없는 사람들은 도저히 따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이런 외모들로 사람들을 줄을 세우는 겁니다. 1등부터 막내까지 줄을 세웁니다. 근데 소위 이 재능에 외모에 금수저들이 있어요. 흑수저들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금수저를 따라잡을 수 없어서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고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타고난 외모와 재능과 재산 수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막내인데 보잘것없는데 하나님은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시편 63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주를 찾되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이 시편 63편은 표제처럼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지었습니다. 광야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갖추어져 있지 않고 너무나도 삶이 힘들 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 또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에도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한탄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다윗,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다윗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살아내는 다윗을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왕으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진 기준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는 외모라는 기준 때문에 교만해지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인생의 기준 대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성결하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아프든지 가난하든지 힘이 없든지 세상 지식이 부족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막내와 같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가 도착하실 때까지 만찬을 시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는 우리 모든 영혼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얻는 축복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사무엘이 다윗을 만났고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이런 물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건이 이 세상에서 거리에서 쓰여지는 물건과 다를 것이 없어요.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기능을 해요. 근데 차이점이 뭐냐? 성전에서 쓰여지는 물건은 반드시 기름을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만 쓰여지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쓰여지는 사람에게는 꼭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에게는 기름을 부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에게도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도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는 의미로 기름을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시는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뒤에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괴롭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게 되면 반드시 그 빈자리를 악령이 채우게 되는 거예요. 악령이 그를 괴롭히는 겁니다. 사람 혼자서도 세상이 두렵고 힘든데 악령까지 그를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늘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악령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되고 나서 세상을 섬기고 심지어 사울을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될 때 우리만 온전케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이 휘둘리게 되면 사람은 점점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수 있어요. 근데 물질로만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울과 같이 풍요로워도
세상의 영, 세상의 가치에 둘러싸여 있을 때 사람은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져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죽음의 공포가 그를 둘러싸고 있는 겁니다. 또 외모적으로 볼 때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를 위협하진 않을까, 내 자리를 뺏지 않을까, 이렇게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서 성령이 거하시게 될 때 그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시키는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으로 살게 될 때 세상의 악령으로 괴로워하는 자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택함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 했어요. 많이 훈련도 받고 또 정말 그 마음이 겸손해지고 왕으로서 잘 준비된 이후에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택하실 때부터 축복의 씨앗이 모두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외모라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과 늘 함께하며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모두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리는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사울처럼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평강으로 살게 하시고 이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으로 모든 거짓을 몰아내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